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은 날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겐 새 날이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기대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공휴일이고 또 쉬어가는 하루일 텐데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쉼을 주시고 단순히 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전함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땐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이죠. 27권.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을 바울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서신의 특징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그 편지를 받은 수신자가 이 성경의 제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제까지 우리 보았던 디도서, 이 디도가 받은 편지죠. 사도 바울에게. 또 디모데 전서, 디모데가 받은 편지죠. 이렇게 바울서신은 수신자가 이 성경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나머지 이 바울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 다른 기자들이 쓴 서신서들을 일반 서신서라고 하는데, 뭐 베드로도 있고 우리 계속 보겠지만 뭐 사도 요한도 썼고, 그들이 썼던 일반 서신서들의 제목은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타이틀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쓴 편지, 그래서 베드로 전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다 묵상한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또 묵상할 건데, 사도 요한이 쓴 편지겠죠. 유다가 쓴 편지겠죠.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서신들은 쓴 사람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지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죠? 한 2년 전인가요? 코로나 중에 제가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거의 1년 가까이 강해했습니다. 주일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자세하게 좀 한 번씩 더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예전에 녹화했던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가 좋지도 않고 화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겠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한 번 더 들으시면, 그때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도 전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캐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마다 이 새벽에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나누는 이 말씀의 시간으론 이 전체 내용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깊이가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냈던,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핍박 때문에 모일 순 없지만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썼던 편지인데요. 오늘 그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오늘 3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겠지만, 우리의 육신은 죽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 이런 얘기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진화론, 우주는 어쩌다가 생겼고 우연히 지금의 형태가 되어서 수많은 진화를 통해서 고등생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진화론을 배우고 믿죠.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신화 중에 사람들은 누구를 더 믿겠어요? 당연히 과학을 더 신뢰하려고 할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 시대에 벌써 수천 년, 성경의 시간으로만 따져도 6천 년 이상 지난 이야기를 지금 시대에 증명하겠다? 쉽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진화론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화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두 가지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의 근거가 팩트, 사실이라면 더 분명하고 참된 믿음이 되겠죠. 그 믿고 있는 그 대상이 거짓 위에 놓여진 것이라면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소망이고 믿음의 근거가 된다, 믿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 죽음 이후에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정말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겠어요, 여러분? 아주 냉철하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는 모두가 죽어 부활케 되는 그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낙관론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즐겁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생각해보면 대단히 독특한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라는 인물은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침을 전했던 기간이 딱 3년밖에 되지 않아요. 3년 반, 길게 잡으면 3년 반 동안, 그것도 전 세계를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그 유대 땅,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나사렛, 갈릴리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딱 3년 말씀 전하고 비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고 끝났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게 끝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군소 지역에서 3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2000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동네에 3년 동안 누가 이렇게 약을 팔던 사람이 누가 있다, 사람들을 모아다가 끌고 다니면서 대중집회를 하던 사람들이 있다,
있을 수 있겠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영향력이 수천 년을 갈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첫 번째 증인이었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때. 내가 본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았기 때문에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보지 않아도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져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 성도들은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이위트니스,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그 증언자였는데, 증인이었는데 부활에. 그런데 베드로보다 어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고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왜 가능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아직까지 잘 믿기 어렵다, 안 믿어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뭘 믿을지.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지, 그분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결정할지. 믿으면 달라져요. 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주식을 해도요, 삼성전자 뭐 전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 그걸 사는 거예요. 내 돈을 투자해서 손해를 각오하고 믿으니까 행동하게 되잖아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창조론을 반박하고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나의 행동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셔서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그러면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요. 정말로 믿어져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나눌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이 정도만 나눕시다. 벌써 17분 넘어가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나면 알아요. 이게 정말 사실이었구나. 세상이 왜 이렇게 깨져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질 때 우리 주일 말씀처럼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구원이 분명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이 있기에 내 주변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이 분명해지고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이 복음, 또 믿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믿고 살지, 어떻게 믿고 살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오늘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예수는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도 살아있는 소망이 되셔서 그 놀라운 소망 붙들고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 기꺼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